중보 기도는 사람에게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중보 기도한다 이거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타당치 않은 거예요.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중보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이 시편을 상고하면 아주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썼지만 사실은 다윗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이 문헌상으로 증거 나오는 게 1절에 있어요. 1절.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2편 1절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똑같은 말을 누가 했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 읽어요. 제굿이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어떤 이들은 신신학자들은 이게 예수님이 원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 도대체 이 인간들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길래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이 인간들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길래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 해석까지 해놨죠? 이거를 다윗이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거를 알고 했냐?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1000년 뒤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그 탄원시를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거 다윗이 중보기도 한 거야 라고 하면 오해입니다. 물론 다윗이 쓰긴 썼죠 사실적으로. 그러나 그 의미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 한 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아니 도대체 얼만큼 사랑하시길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야 너도 그렇잖아. 너도 사랑하잖아. 너도 네 백성들을 사랑하잖아. 어떤 자격으로 사랑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신랑의 자격으로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신 하나님 이 세 분은 그냥 합의 일치하시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조금도 틀어지거나 반목되거나 뭐 반기를 들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성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의 이 기도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인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듣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들어주실 줄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히려 반의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빠 나 그거 안 사줄 거지? 안 사줄 거지?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다 사놨어 내가. 이런 거예요. 그것처럼 애들이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나 그거 안 사줄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럴 때 다른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성경에
어찌하여 눈을 지으신 이께서 보지 못하시며 귀를 창조하신 이께서 듣지 못하시나이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게 어디에 있냐면, 좀 미리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4절에 보면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열조, 과거를 확신하면서 회상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누가? 왕이. 누가? 예수님께서. 열조가 뭐라고 돼 있죠? 주님께 의뢰하였다. 우상에게 의뢰한 게 아니라, 애국 왕에게 의뢰한 게 아니라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다른 데는 안 갔다라는 거예요. 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다. 어디서 건지셨어요? 애굽 사람으로부터 건지셨고, 홍해로부터 건지셨고, 요단으로부터 건졌고, 가나안 7족속으로부터 건졌고, 모든 이방 신들로부터 건졌어요. 어디까지 건졌어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와서 정착할 때까지 어디까지 건지셨어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건지신 거예요. 어디까지 건지실까요?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건지실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조를 얘기할 때는 자신을 포함해서 미래에 오고 오는 세대까지 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문에 쭉 나와 31절까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하나님이여, 시편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된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건 네 실력이고, 그거는 피조물인 다윗 왕 네 실력이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다 뒤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같지만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이게 확신시에, 이게 일종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여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두 번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러는 거예요. 안 들으십니다? 모른 척 하십니까? 하면서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누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사실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찬송을 받으시는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지 않아서 사실은 이거 못 듣고,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거룩지 않다라는 걸 그 다음 절에 벌레니 뭐니 막 이러면서 막 떠들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벌레와 같아서 내가 사실은 그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게 그 다음 절에 쭉 나와요. 그러면서 껄껄껄 그러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았을걸, 저랬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걸,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후회죠. 후회는 절대 앞서지 않습니다. 후회의 특징이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는 항상 뒤따라와. 늦어. 껄껄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면서 4절에 거룩하셔서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내가 사실은 짐승 같아서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적인 표현을, 이거를 이제 의미적 표현, 또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하여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열조가 그랬으니까 자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또 의뢰하였으므로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매번 하나님께 의뢰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열조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또 아론이 그랬고. 그 사람들은 엎드리는 전문가야. 네? 엎드리는 전문가. 열조가 의뢰하였다. 엎드리는 전문가. 그거 한 군데만 찾아보고 갑시다. 출애굽기. 어떻게 했나?
모세가 어떻게 했나? 모세가 어떻게 했나? 모세가 어떻게 했나 봅시다. 민수기 14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5절 읽어봐요. 민수기 14장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니라. 16장 4절. 민수기 16장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22절. 16장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또 45절.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엎드리는 거. 엎드리는 거. 엎드리면 수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먼저 이걸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해결을 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엎드리는 게. 네? 그거라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또 시편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다. 또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22편 5절이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꼭 취해야 될 핵심 요절일 수 있어요. 주께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다. 근데 부르짖어서 뭘 얻었어요? 예? 22편 5절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뭘 얻었어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된다고. 예? 또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주께 의뢰하여 뭘 당치 않았어요? 수치를 당치 않았어요. 의사 앞에 가서 홀딱 벗고 수치스러운 거 이런 거 안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 모든 걸 몽땅 맡기고 주님께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제가 요즘에 와서 또 생각하는 거지만 엉뚱한 짓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기계를 고치는 이런 거 그런 거 그 시간에 10분의 1만 엎드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그거 확신합니다. 요즘에 와서 저도 이제 막 회의를 느끼는데 뭐 우리가 열중하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그 시간에 10분의 1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삶이 바뀔 거예요. 분명히 저부터 할 테니까 우리 그렇게 바꾸십시다. 이 땅에 소망 두면 사실 부끄러운 거밖에 없어요. 수치밖에 없다고. 이 땅에 있는 거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자고요.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자, 5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희가 주께 부르짖었다. 구원을 얻었다. 주께 의뢰했다. 수치를 당치 않았다. 이게 누구도 했냐? 우리의 조상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 예? 그러면서 6절에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욥기서에도 있고 사람의 회방거리요 사람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여기서 백성의 조롱거리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왕의 입장을 상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백성이 나를 조롱한다. 아니 백성이 백성 조롱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가 아니지. 그건 이슈가 아니야 그거는. 그런데 백성이 왕을 조롱하는 게 이슈가 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조롱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어디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어요. 어떻게?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내려와서 너를 구하고 우리도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조롱했어요? 옷을 찢어서 제비를 나눴어요. 또 어떻게 조롱했어요? 채찍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 뱉고 머리에 원래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뭘 씌워야 당연한 거예요. 금면류관, 금관을 씌워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뭘 씌웠어요?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가시면류관. 이거는 보통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왕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와. 우리도 좀 구해봐. 이것처럼 조롱하는 게 어디 있어요? 또
그런 조롱, 저런 조롱도 참을 수 있는데 가장 극심한 조롱은 뭐냐? 그 조롱하는 놈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아주 극도의 조롱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참으셨어요.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벌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어. 하여간 보는 놈들은 다 비웃어. 야야야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래. 야 웃긴다. 조금 기다려봐요. 그게 웃을 일인가.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어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다라는 게, 자 저를 보세요.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 뭐예요? 근데 어떻게 흔들었을까 이 사람들?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야 웃기고 있네. 아니야 저거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흔들었을 거라고.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입니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누가? 백성들이. 야, 저 십자가 달린 저 사람이 여호와께 의탁하니까 뭐 기도하니까 들어주실겠지? 들어주실 걸? 비웃는 거야 이게. 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가. 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 무조건 다 잘되게 해주시겠지? 이러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나를 최고 좋은 걸로만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네 사정이고 네 형편이고 네 얘기고 네 실력이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게 뭔지를 아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중한 게 뭔지를 깨닫는 걸 아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깨닫는 걸 아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알 건 모르고 모를 건 잘 알아. 진짜 알 건 몰라. 골목골목은 기가 막히게 알아. 그건 몰라도 돼. 좀 돌아가도 된다고. 근데 진짜 알아야 될 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없던 지혜도 생겨나게 해주시고 없던 용기도 나게 하시고 없던 결심도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그분 외에는 나를 살려주시거나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 부모도 아니에요. 와이프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아들은 뭐 더욱 아니고 자식은 뭐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그런 사람, 그런 다윗 같은, 그런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상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잘 상고하며 생각하며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존귀케 해드리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산 제사로 일생을 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